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감비아의 이창수 선교사님이 지난 주 중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저는 온전한 간을 다시 이식 받아야 되는 2번의 수술을 하셔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의 간 일부를 이식 받은 것으로 수술이 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고요. 이제 그 간이 선교사님과 잘 적응하고 이제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면역 과정에 들어가셨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서 간 전체를 절개하고 난 뒤에 선교사님의 간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간 절개로 인해서 암세포의 위험성이 자연스럽게 다 제거가 됐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신 이유가 사실 2019년에 방문하신 뒤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 바뀌셔서 다 모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 너무나도 많이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몸에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대신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사님은 이제 아직 병원에 계시는데 면역 증가를 위한 약 처방과 여러 가지 치료를 아직은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몸이 얼른 회복돼서 예전처럼 발차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시지만 태권도 구단으로 아프리카 땅의 영혼들에게 힘찬 영혼의 구령을 위한 태권도 선교의 꿈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소망순의 이면아 성도님은 이제 여동생분의 골수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신 기쁜 소식 가운데 그 과정을 위한 나머지 절차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LA로 또 병원을 옮기셔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사님과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자 치유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과 싸워 이기고자 수고하며 투병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의 문제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찬수 선교사님과 정혜진 선교사님에게 질병의 치유와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면아 성도님과 그 외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것을 통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당신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오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0절까지입니다. 저는 15장 36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막은 준비했지만 가지고 오신 성경을 좀 펴놓고 함께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류 전체의 복음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같이 참석했습니다. 긴 토론과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아모스 예언자,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캐치할 수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우리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있는 살아있는 성전, Living Holy Temple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사람은 단연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수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 긴 거리를 산과 들과 바다를 건너며 엄청난 일들을 겪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갔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격려를 받고 있는지, 잘 양육받고 있는지, 잘 정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전도 여행이 시작될 것 같았던 바로 그때 이 두 분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보시고요. 자막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백투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보니까 심한 말다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먼저는 논쟁이고 또 다른 의미는 격분시키다, 트리거 역할을 하다, 그리고 휘젓다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에게 사용될 줄이야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두 분은 왜 갑자기 격분해서 서로 말다툼을 그것도 심하게 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15장 39절의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었기에 이 평화롭고 위대했던 두 분의 완벽한 사역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선 구절에 있어요. 37절과 38절이죠. 15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나요?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원래 이름이 요한입니다.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을 병행해서 썼는데 그게 말커스, 마라가라고 했어요. 마르코스라고도 하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태어날 때 준 이름이 요한이고요.
마가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웬일인지 38절에 바울이 그거 안 된다. 현명한 일이 아니다. 왜냐 했더니 마가 요한이라는 자가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서 되돌아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심한 말다툼까지 간 거예요. 사실 심한 말다툼의 시작은 별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다가 뭐가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문이 닫히고 이렇게 되죠. 시작은 이거였어요.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러다가 격분하고 휘젓고 심한 말다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도대체 밤빌리아가 무엇이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지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우리 이 지도 봤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박수 무당을 만나 남자 무당과 싸워 이기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또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해 있는 밤빌리아라는 곳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그지난주 공부할 때 별일 없이 위대하게 쭉쭉쭉쭉 145km, 29km, 97km를 마다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위대한 사역을 했구나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밤빌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에서 마가가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중간에 돌아왔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 이유가 써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확인 못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는데 요한 마가는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여기서 성경은 마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 선교라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지 못했다.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가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던 기도처였는데 어떤 분의 집이었어요. 120명 들어갑니다. 다락방이 헛이 아닙니다, 여러분. 뱅퀘트 홀이죠. 넓은 연회장인데 그럴 정도의 부속 공간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면 120명은 우리 교회보다 커요, 여러분. 여기가 한 100명 차면 꽉 차 보이는데 여기보다 큽니다. 차세대 파워웨이브 방까지 터야만 120명이 넉넉히 기도하는 장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넓은 집을 소유한 그 집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아까 우리도 지도에서 봤지만 버가 밤빌리아라는 데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맥이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가는 삼촌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간 거예요. 저는 마가가 이해가 됩니다. 전도여행 가자 그러면 쉽게 신청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잠자리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음식이 제가 좀 물을 가리거든요. 못 가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은 어릴 때부터 다녀야 되죠. 청년 때부터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 적응할 수 있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더니 필리핀 선교사님이 여기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씩 하는 숙박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를 나누어서 필리핀 현지인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거기서 자야 된대요. 저희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청년들이니까 했는데 저희와 함께 갔던 그 당시 내과 의사를 하고 계셨던 집사님 부부는 선교사님 따로 좀 보자고 하더니 저희들은 오늘 좀 여기서 자게 해달라. 저희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만 그냥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나머지는 다 현지인 집에 가서 그분들이 차려준 음식 먹고 다 먹으면 안 된다는 지침을 기억하면서 남겨주어야 하는 얼마 되지도 않은 음식을 그냥 그 집 아이들이 또 먹어야 되니까 이러면서 문화를 배우는데 저는 그 집사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 좋은 여행은 하셨겠지만 척박한 환경의 여행은 겁이 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문화의 벽, 열방을 향한 도전의 벽을 넘어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마가의 이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신학적인 이유인데 할례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 했더니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 마가가 할례당이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두 개의 구절을 합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바나바와 마가가 무슨 사이였나 했더니 누나냐 여동생이냐는 확인이 안 되지만 가족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사촌, 다른 성경에는 조카. 바나바의 조카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당이라고 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구원과 관계 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모든 가치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그를 세웠는데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가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조금 의심이 가면서도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마가가 어떻게 함부로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삼촌,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바나바를 아닌 바울에게 이 어린 소년 마가가 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할례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을까? 조금은 의심이 가지만 이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견해입니다.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그냥 다시 데리고 가면 되지, 이것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은 이 위대한 전도 여행팀이 깨지게 되다니. 어쩌면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이런 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었고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번째 의견은 바울의 MBTI와 바나바의 MBTI가 서로 충돌했다입니다. 바울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일보다는, 사역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과 충돌했던 거예요. 하나는 T형, 하나는 F형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마가는 바나바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의 아들입니다. 즉 나의 조카예요.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조카 끔찍하지요. 게다가 마가의 어머니는 성경에 마가의 아버지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아들을 정말 잘 키운 어머니였던 거예요. 헤롯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탄압하는데도 물심양면으로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용기를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어머니. 어쩌면 이 어머니가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을 보호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아빠 없는 자식을 키울 만큼 이를 악물고 오늘의 환경을 만들어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혹은 오빠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어진 성품의 자기 오빠인지 남동생인지가 위대한 사역자가 된 바울의 파트너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기의 아들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더욱더 이 조카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겼던 것이죠. 실제로는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이 MBTI를 검사했을 리도 없지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T 성향의 분과 F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중요하지, 관계가 중요하지, 아니 일이 더 중요하지, 사람 생각하다간 일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한다면 사사건건 부닥칠 텐데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 상대방이 참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둘 다 힘듭니다. 둘 다 괴롭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그걸 경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둘 다 힘들어요. 아무리 참아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이 그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카 마가 한 명 데리고 가냐 마냐 이걸로 시작한 대화가 뭐가 어쩌고 어째 하고 심한 말다툼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나바와 바울이 깨지다니,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팀이, 이 환상의 듀엣이 깨지다니.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거든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제우스와 허르메스라고 완벽한 신의 호흡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앞에 와서 절을 할 정도였는데, 완전한 한 팀이었는데, 게다가 배를 타고 바다를 넘고 귀신 만나고 동물 만나고 험한 산 넘어가면서 산맥 넘어가면서 겪은 것만 해도 두 사람의 그 끈끈한 동지 의식은 그 누구보다 강력할 거예요. 민주화를 이루어낸 586 동지들보다 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쟁을 높이다니. 우리말 번역은 심한 말다툼을 했다. 개역 개정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등 돌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듯이 휘젓다라는 의미도, 격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상황을 극심한 불일치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느 학자는 이 시대에 이들이 썼던 이 심하게 다투었다, 극심한 불일치다, 이걸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했대요. 상처 위에 식초를 바르다. 완전 더 열받게 하는 거죠. 지금 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원인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제3의 이유,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팀이 깨지는 게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 문제도 아니었어? 다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성경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쓸 정도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 혹은 이분들도 이러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네,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마가가 나중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빌레몬서의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안부를 전한다. 여기서 바울은 마가를 내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때가 바울이 태어났을 때가 AD 4년쯤으로 추정하는데요, AD 60년경에 50대 중반쯤 됐을 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개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은 사람이고요, 그 집에 있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 훔쳐서 도망 나왔는데 하필 바울하고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네시모 가능성이 있네. 그런데 주인의 용서가 필요해. 빌레몬, 오네시모 좀 용서하지. 너도 빚졌잖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문안을 보내는데 내 동역자 마가가 안부를 전한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마가가 등장해요. 그대는 올 때, 그대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야, 나에게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아니, 이런 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언제냐? 빌레몬서를 쓴 뒤 7년 정도 지났을 텐데, 이때는 바울이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입니다. 사형을 앞둔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착고의 신세를 지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좀 데리고 와줘.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우리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빌레몬서 다시 보면요, 아리스다고는 잘 모르시죠? 근데 데마와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데마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요 앞에 4장 11절 앞에 10절이 있겠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 대마가 바로 이 대마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또 한 번의 원치 않는 헤어짐과 갈라짐을 경험하면서 오래전에 내가 야심차게 불받은 듯이 전도여행 시작했을 때 이런 놈은 우리 팀에 없어야 된다고 했던 마가가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가는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나 인생 정리해야지, 그때 미안했습니다, 이런 식의 아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노년을 지킵니다. 바울은 마가가 더 애틋한 대상이 됐고 어린 시절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차갑게 했던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미 마가를 용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디모데서의 편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바울과 마가가 용서받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된 이 두 분의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바울의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당부하기 위해 썼던 13권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들어갔는데 순서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전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게 나오니까 뒤에 쓴 줄 알지만 사실은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졌죠. 마가가 쓴 복음서가 사실은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성경을 외우니까 마태가 제일 먼저 쓴 줄 아는데 이제 마태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시작으로서는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먼저 위치를 차지했지만 19세기쯤에 마가가 먼저 썼을 것이라는 설이 등장했고 이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걸 마가 우선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냥 익숙한 채로 두자. 그러나 쓰여진 건 마가복음이 먼저.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 다른 성경이 다 20장이 넘어가는데 마가복음만 16장이에요. 그러나 한 장의 길이가 50절, 40절씩 길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편지였냐면 로마의 박해 속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준 편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복음의 핵심인 고난이 가장 많이 기록된 가장 수프림한 책이 됩니다. 바울과 마가가 회복하고 마가는 또 이중 언어가 가능한 친구였어요. 베드로의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할 때마다 설교자의 설교가 자기 것처럼, 통역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50%는 자기가 설교한 것처럼 느낀대요. 반 이상이 자기 것처럼 소화가 됐고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 이야기,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의 이야기가 함께 뭉쳐져 탄생한 책이 마가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기가 막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 새벽이 해 뜨기 전 1시간쯤입니다. 그러니 가장 깊은 잠에 빠질 때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천근만근 몸을 일으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받는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그럼 이건 누구 얘기? 베드로가 본 장면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좌충우돌하고 행동파 형님으로 사고뭉치인 줄만 알았는데 새벽에 누구야 이 새벽에 자고 있는데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디론가 조복조복하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어쩌면 통역하다가 쉬는 시간에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까.
중간에 티타임 하면서 나눈 얘기는 아니었을까? 이게 마치 마가가 본 것처럼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 왜 고난받으시고 왜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가셨는지를 마가가 쓰기 시작합니다. 퀴즈 하나만 더 낼게요.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멱살 잡듯이 싸우고 헤어진 뒤에 바나바는 안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화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화해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바나바가 이 이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번 주 숙제로 드리게요. 다음 주에 정답은 공개할게요. 검색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검색해서 확인하는 거 내 거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찾는 수고 조금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들어올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화해했을지. 자, 이렇게 마가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쭉 같이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갈라선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지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 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성격도 그런 분들 있죠. 나 회개했어 그러면 무조건 어디 신학교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 가기 전에 성격 공부부터 하자. 신학교 가야 돼. 직진형인 분들이 있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로 실라를 택했고, 실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완성하는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과 함께 갔던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그림과 또 다른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드로아, 테살로니가, 빌립보, 마케도니아, 베레아, 고린도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들이 바울과 실라의 16장부터 18장까지의 대활약 속에 드러나게 돼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장 1절부터 5절에는 디모데가 팀에 합류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자고 합니다. 디모데가 혼혈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헬라인을 굉장히 세속적이고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데, 어쩌다 보니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디모데였어요. 바울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책 잡히는 걸 원치 않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마가가 할례 왜 못 받게 하냐고 대들었던 그 사건이 지금 바울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준 건 아니었을까. 그때는 뭐야 이 자식아 했었는데 지금은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한 복음을 전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1절과 5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10절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에게는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환상입니다. 이 본문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시아라고 나온 지역은요, 지금의 트리기의 지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우리 아시아 지방으로 가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그리고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셨대요. 성령과 예수의 영은 다른 영인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족적으로는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죠. 슬라브 민족하면 어디가 좀 떠올려지시나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동유럽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위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막으신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마가가 떠나가고 팀이 갈라지는 에피소드와 그리고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 같은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이야기, 신라와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막혀진 이야기, 이 모든 게 뭐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가 아니라 새롭게 써가시는 중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 중이었던 거예요. 마가 때문에 멈출 것 같았던 복음의 행진은 신라로 인해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힌 것 같았던 복음의 행진은 막힌 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으신 게 아니에요. 막힌 게 아니에요. 곤란해지고 헤어지고 깨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싸우고 갈라진 것만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중인 거죠. 이 환상을 통해 오히려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상황까지 오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자 일약 유명한 사람이 돼서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항의하듯이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같으면 아유 또 다 몰려왔어? 야, 사인판 다 준비됐지? 줄 잘 세워라 이러고 황제 노릇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군데만 계시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이쪽도 가셨고 환영받지 못하면 저쪽도 가셨어요. 갈등하고 옮기신 적도 있고 유혹을 물리치고 가신 적도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바나바와의 다툼 그리고 갈라짐, 새로운 팀의 전도여행 목적지를 막으시는 성령, 참 둘 다 이해하기 어렵고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아요. 변함없이 복음은 위기를 만난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곳으로 향해 간다고요. 복음은 여러 위기를 만났어요. 외부의 핍박도 만나고 돌에 맞아 죽는 형제도 생겼고 신실했던 집사님 부부가 공금 횡령하는 사건도 생겼고 과부들끼리 서운하다고 서로 고자질하는 사건도 생겼고 이제는 가장 위대한 리더가 갈라지는 것까지 사도행전은 여과 없이 다 보여줍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여정과 여행을 써간다고요. 그렇게 바나바가 없으면 신라가 준비되어 있고요. 신라가 없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동역자들의 수고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생업이 있고 학업이 있고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헌신했고 쓰임 받았고 복음의 역사를 써갔단 거예요. 헤어진 상황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간 다시 만나게 하실 거고 화해케 하실 거고 복음의 위대한 여정에 지금은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감정 싸움하다가 헤어지고 갈라섰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앞을 향해 갈 수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복음이 있으면 더 귀한 동역자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이 위대한 역사는 교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신라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바울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라는 될 수 있죠.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지금도 쓰고 싶어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네가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르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신라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비워진 바나바의 자리,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행진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비전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다툼과 상황과 갈라지는 상황, 그리고 막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새롭게 여시는 그곳을 향해 힘있게 도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을 통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헤어지고 갈라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위대한 마가복음을 우리 곁에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공부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깨어지고 부닥치고 분열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줄을 확인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일에만 집착하지도 않고 오직 복음을 통해 생명을 일으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매 주일마다 위대한 비전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겠지만 바나바와 실라는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걷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복음의 위대한 발걸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저없이, 계산 없이, 아낌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 그곳에서 주님께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